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아투토 데이 페리소테로스 데마스 프로세케인 토이스 아쿠스네 데이신 메포테 파라류 오멘. 들은 것 한쪽 들은 걸 한쪽으로 내버리면 또 내려가고 마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말하고 있을 때 히브루라고 하는 뜻이 건너온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고 육신에서 영으로 건너오고 시공에서 시공의 근원 안으로 욕심에서 사랑으로 건너오는, 즉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자거든요. 여행자, 순례자인데 들은 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거든요.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간절히 항상 이렇게 조심해서 바라보지 아니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보내게 된다면 결국은 흘러 떠내려갈 염려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흘러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중도에 많이 흘러내려간 자들 있잖아요. 그 사막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결국 그 사막에서 엎드러진 자들. 왜? 들은 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이게 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괴로움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까 사람은 늘 그러죠. 오늘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보다도 제일 크다고 느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흘러보내고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중에 그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 중에는 2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지요. 그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징조죠. 하늘나라에 가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하고서 다 이제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하는 그것을 늘 이렇게 간절히 맞으면은 조심해서 바라봐야 마음속으로 테레오를 해야죠. 품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으니까 그걸 사라져 버리게 하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떠드는 존재가 되잖아요. 순례자는 정처가 있어가지고 가야 하는 곳이 있어서 그 가야 하는 곳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데 그걸 잊어먹으니까 그냥 흘러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은 것을 흘러 보내지 말라. 거기에 아주 착목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Eigar hodi angelon laledeis lobos egereto pebaios kai pasa parabasis kai parapoe elaben endikon mista podosian.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아들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
그들이 사람이었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선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다 견고하게 돼가지고 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모든 파라바시스, 그 다음에 파라코에, 범죄함은 뭐고 순종치 아니함은 뭐겠습니까? 파라코에는, 코에는 듣는다는 거거든요. 듣긴 듣는데 흘러보내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면 들은 대로 삶을 살지 못하죠. 파라바시스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들이 범하게 되는 두 가지 죄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었는데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창세기 아주 분명히 나오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시면 들었으니까 먹어야죠. 근데 먹지 않았잖아요. 들었는데 흘러보낸 겁니다. 먹으면 더욱더 왕성한 풍성한 생명 속에 들어갈 터인데 먹으라는 건 먹지 않았어요. 그게 파라코입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건 또 일부러 따서 먹었어요. 그게 파라바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검토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파라바시스와 파라코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약 몸보신이나 하느라고 한약들을 지어서 자주 먹곤 했는데 이거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먹으라. 그런데 몸에 좋다는데도 끓여서 대령하는데도 안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파라코입니다. 근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거. 이거 독약인데 너 먹으면 죽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골라서 또 억지로 먹습니다. 그게 파라바시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라는 건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맨날 뭐예요? 어둠이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 육신의 첫사람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그 첫사람으로부터 둘째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에덴의 동산을 불러들였는데 아담조차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응을 받았다. 맞으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너는 에덴의 동산에 있을 존재가 못 된다. 있을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스 헤메이스 에크페우스멘타 틸리카우체스 아멜레산체스 소테리아스 헤티스 아르켄 라보사 랄레이스타이 디아투큐리오 후보톤 아쿠산천 에이스 헤마스 에베바요테. 그래서 천사들로 전해진 것도 전해진 말씀도 범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어떻게 아들로 말미암아 온 그 큰 구원을 아멜레오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심판을 피하겠는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우리가 아르케가 근원이죠. 처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아르케를 그 근원을 라보사 우리가 받았고
또 그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여기 번역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능동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어떻습니까?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 말은 항상 그 수동형이 좀 어색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신데 근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들은 사람들은 그걸 또 확증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난 들었다. 이제 들었으니 나만 구원되면 끝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내게 받았으면 내가 말을 하든 또는 어떤 삶을 살든 나에게서 확증이 나가는 그런 표현이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죠. 나는 구원되었으면, 입으로는 구원되었다 하는데 나오는 말이나 나오는 삶을 보면 도무지 구원된 자의 삶이 아니죠. 요 며칠 전에 박창신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 구원된 자의 구원된 자의 확증이 아니더라고.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데 보니까 물론 구원도 안 됐지만 또 지방색이 좀 섞여 있네. 전북 교구 저게 정의사제당에 대한.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아주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막 시기한 게 막 그때 질질한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방색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전북 교구거든. 도대체 나이도 꽤 들었을 터인데 그 나이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다 들은 것이 흘러서 떠나보냈을까? 이거 완전히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딴 거를 잔뜩 집어넣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신분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윤리위원회에 좀 능가가지고 지금 사제집을 뺏어버리더니 왜 그런 사람들을 사제로 그냥 두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면교사를 삼죠. 전적으로 말씀을 흘려보낸 사람이구나. 말씀을 흘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를 잔뜩 듣고 그걸로 사는구나. 그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고 잘 알 수 없을 터인데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흘려보내기도 했거니와 전혀 다른 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사제 위치에 있는 건 모르겠어요. 정신 상태가 영 노구시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네피 마르툴토스 투데오 세메오이스 테카이 테라신 카이 오이킬라이스 두나메신 카이 푸네마토스 하기오 메리시모이스 카타텐 아우토 델레신.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그걸 확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증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확증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 증거를 하시는데 뭘로 증거를 하시냐면 세메오이스와 테라신. 세메오는 징조고 테라스는 기사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올 때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뭐냐 하면 세메ion입니다. 구원의 징조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아주 커다란 징조를 보이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애굽 사람에게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 것이 오는지. 그래서 기사라는 것은 기사는 아무리 봐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의 구원과 상관이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건 두 사건이 아니고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일에서 징조를 보면 내가 지금 구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 되고, 그 같은 일인데 그 일에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구원과는 상관없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뭐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그냥 저 개인의 처음이니까, 은행 열심히 근무하면서 은행에서 출세하려고 막 그때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IMF라는 게 와가지고는 너는 은행 관둬라 이랬을 때 아니 나보다 못한 애들도 계속 은행 근무하겠다고 하는데 나 나름대로 지금 출세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나를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동바동 거렸다면 그건 내게 기사가 된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아무런 호응, 그 말하자면은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저를 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평생 아버지 원교 고쳐 교정 보면서 내가 때가 되면 내 제2의 삶은 아무도 말씀을 검토하는 그런 것이 되리라.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정말 예상치도 않게 그냥 너 나가라 이랬을 때 이제 저에게 시간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날까지 한 16년 지금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또 저 은행에 신세를 져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제게 시간만 주시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게 시간만 주시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요? 근데 갑자기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너를 오라고 하는데도 없을 터이고 네가 네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빌 붙어가지고 일하겠다고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무궁무진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할 수 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집어넣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나로서는 예기치도 못하고, 나로서는 오늘 그 직장이 떨어지고, 나로서는 이제 내가 평소 정말 소망하던 길이 좌절이 되고, 이제 나로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그게 뭐냐, 그 사건이 나의 첫사람의 죽음이거든요. 나의 죽음이 딱 닥치니까 그 옆에 부활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건요, 우리는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꼭 반드시 죽게 될 때, 어떤 큰 사건이 나가지고 아주 어쩔 수 없을 때, 거기서 그게 나의 죽음을 가져오면 반드시 그 옆에 부활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은행을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인사업에서 퍼뜨리더라고요.
그때도 나는 나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아, 아주은행의 인재라고 이 인재라고 여기 든 사람 가운데 아마 몇 사람이 모가지가 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게 그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미리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사람 쫓겨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인사담당 이사가 나를 불러요. 그랬더니 나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유는 알아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은행 일 열심히 하다가 연장도 열심히 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부도라는 게 바로 터지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 부도가 나면 또 심사를 해서 뭐 이건 중징계, 이건 경징계, 이건 뭐 파면 뭐 별별 이제 그걸 하는데 그게 터졌는데 그 전에 나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 그런 게 나면 그냥 찾아가서 제발 좀 뭐 징계를 낮춰달라고 하든가 뭐 두 손을 빌어가지고 뭐 이런데 뭐 나의 할만치 일했으니까 뭐 터지건 말건 너네가 알아서 하겠죠 했더니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했더니 3개월 감봉이 떨어졌더라고요. 또 감봉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지 뭐. 그러고 있었다고.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 되더니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처벌들은 전부 사명이다 그래서 또 다 없어주더라고요. 그 속으로. 야, 이게 참 좋다. 또 다 없어졌네. 근데 그날 하는 얘기가 그게 있다 이거. 아니 사면된 것도 다 사면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됐지. 근데 어째 또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기록은 있어. 그게 나쁜 게가 왜 나쁘냐면 사면을 됐을 때 기록 카드 자체를 없애고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면 가면은 뭐만 되게 빨간 줄만 짝짝 꺼내니까 인사할 때 10명 딱 있을 적에 사람 다 갔단 말이야. 그럼 그 빨간 줄 끈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맞아요. 기록 카드를 갖다가 싹 지워버리고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번 사람하고 1억을 번 사람이 있는데 10억을 벌다 보니까 2억이 손에 났다. 그럼 아직 8억 번 거 아니냐. 1억 벌면서 그냥 따져가지고 위험은 하나도 감수하지 않아서 1억 번 사람. 그럼 8억 번 사람이 어느 쪽이 더 유능하냐. 당연히 8억 번 사람이지. 그래요? 근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게 말이야. 문서에 빨간 줄이 있으면, 빨간 줄이 없는 사람은 나가라고 할 수 없대. 왜?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는데, 빨간 줄이 없어서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빨간 줄이 있어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30년 동안 잘 되라고, 참, 불철주와 일을 했는데 또 이제는 내가 나가야 또 은행이 잘 된다니 똑같은 일 아니냐. 30년 동안 불철주야 잘 되라고 하는 것이나 잘 되게 하겠다고 나를 내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니까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냥 만 30년 동안 그냥 빈틈도 없이 만 30년 동안 일하게, 세상 일을 하게 하시고, 속에 늘, 담고 있던 그 소원, 이제 네가 담고 있던 소원을 시작해라.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세상 일은 30년이나 했는데, 지금 이 일은 겨우 16년밖에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창창이 남았더라고요. 그러합니다. 이게 아직도 창창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 좀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조금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젊은이를 보내주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 한 사람씩만 데려오세요. 그래서 젊은이와 나이 드니 우리가 함께 같이 나가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뭐 도대체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는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냐? 시간만 했으면, 말씀 다 검토해보겠다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시간을 준다.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나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무엇이 떨어질 때, 그게 내게 징조로 오느냐, 기사로 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게 그게 징조가 되느냐, 기사가 되느냐, 하나님께 불평할 재료가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재료가 되느냐, 이게 두 가지로 온다고요. 그래서 징조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기사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무궁무진하게 불평할 일로 오는 거죠. 그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 큰 거나 작은 거나 우리가 매시 살아갈 때 징조나 기사들은 매일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큰 거냐 작은 거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나의 속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도록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징조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징조와 기사는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타텐 델레신 아우터, 자기의 델레시스, 성령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기를 달래는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주시지, 그냥 뭐 아무거나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죠. 애가 너무너무 억지를 부리다가 잘못될까 해서 간혹 손을 드는 수는 있어요. 아이고, 제가 되지도 않는 걸 자꾸 해달라고 그러나 잠시 해줄 수 있어요. 왜? 애기가 잘못될까봐. 그때는 그게 부모가 애기를 달래는 거거든요. 나중에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씀은 뭐냐? 달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종교인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종교인은 우리가 종교인적인 입장에 있으면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헌금도 내고 예배도 보고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하나님을 달래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달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기를 달래지 아기가 부모를 달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을 달래시는데 아들들을 달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 아들됨, 너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달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또 아니면 종교인이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던 그 예배, 그 성경 공부, 그 찬미, 그 선교, 그게 뭔가 하나님께 달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애기가 엄마한테 애교 부리는 거거든. 엄마한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엄마는 좋아하잖아요. 그게 애교 부리는 거지 엄마를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이 달래주시거든요. 왜?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이루게 되면 내가 점점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이제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데 점점 자녀로서 성숙하게 되면 성숙한 마치 부모를 대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제가 참 잘한다 그게 부모를 달래는 일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뭔가 받아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응?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기에 아마 힐라스코마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느냐 그렇게 제목을 아마 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할수록 박창신 씨 같은 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 일이. 그 담임 신부도 송년홍인가 그 사람도 어떻게 우리나라를 피해서 독일로 도망갔다 그러고 그 담임 신부도 그 말하는 게 아주 멋있겠더만. 그러니까 전북교구 정의사재단. 그래서 내가 이거 지방색이 완전히 막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게 뭐냐?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달래는 거거든. 그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달램을 받아야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너라 하고 막 야단을 지기잖아요. 그거 유대인들이 왜 그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거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뭘 달라고 해서 달라는 걸 주시는 게 아니죠. 너는 그거 달라고 하면 줄 수 없다. 내가 기쁜 뜻을 따라서 네게 주겠다. 그의 기쁘신 따라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때에 일어났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어먹지 아니하고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깊이 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을 때 거룩한 영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선물 그러면 꼭 물건으로 받는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정말 온 세상 사람이 받는 것을 초월하는 정말 진짜 선물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거든요. 나의 나됨이라는 이 선물을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이 선물 외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선물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도 그 나눠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증거하고 또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증거하잖아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가르 안겔로이스 후페탁센 텐 오이구메넨 텐 멜로산 베리에스 라루민. 우리가 말하는 그 멜로 오고 있는 오이구메네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오이구메네는 사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장차 살게 되는 그 세상, 그곳,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제가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천사에게 장차 오는 세상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이룬 그에게만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비록 가령 제가 나의 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그저 나의 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천사 노릇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세상은 내게 복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나됨이죠. 나의 나됨을 이룬 후에 이뤄가면서 말씀이 전파되지. 나 따로 홈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는 기껏 천사 노릇을 하고 그 세상은 내게 복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는 천사들에게 복종함이 아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에 마르투라토데 포티스레곤 티에스틴 안트로포 호지 밈네스케 아우투 에휘오스 안트로포 호지 에피스케테 아우토. 이 2장 6절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우리 번역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시편에 있는 말씀. 사람은 무엇이고 또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인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어디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읽어보셨는데 성경은 통짜로 읽어야 한다 하는 말을 어디다가 썼어요. 한 군데에서 읽기만 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자, 민수기 23장을 한번 읽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9절. 네, 누가 읽어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네. 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인생은 이슈입니다. 이슈가 뭐죠? 사람 또는 남자.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뭘 안 하신다고요?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안 한대요. 이 사람 가운데 이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성장한 남자거든요. 나는 남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뭘 한다는 겁니까?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남자 봤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 하지 않는 남자 없거든요. 여기 인생할 때 이 인생은 이씨 남자를 말합니다. 다 성장한 남자, 아주 목에 힘주고 이러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다. 왜? 남자들은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한다는 게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아니시다. 인자는 벤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 아담. 인자는 뭘 한다고요? 사람의 아들들은 뭘 해놓고 맨날 후회를 한대요. 인자가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다.
남자라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짐승의 아들이 아니다. 아주 사람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해놓고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인생들이 특히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관은 어떠냐면 네가 뭐 남자라고 그래 봤자 맨날 거짓말하고 살 것이다. 네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봤자 맨날 후회하고 산다.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에 이 사람은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시가 아니고 또 에노시로 되어 있어요. 에노시 시편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여러분 저 성경 갖고 있죠. 옛날 성경 보면 다 관주가 되어 있어요. 관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표에 있는 걸 각주 표시를 보면 아가 각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아 각주를 보면 시편 8편 4절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8편 4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시편이 있네. 여기 따로 되어 있는 성경 여러분 원문 성경 갖고 있지 않지요? 시편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읽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여기 사람은 이시가 아니고 에노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노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지. 에노시가 뭐죠? 죽을 존재. 못할 죽는 사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하는 의미가 에노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시는 그냥 남자라는 뜻이고 에노시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에노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제 인자할 때는 벤 아담이죠. 인자는 벤 아담이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저를 방문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방문을 하십니까? 찾아오십니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잖아요. 벤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특별히 예수께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호요스트 안츠프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여기 그냥 사람의 아들과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짜 베나담 사람의 아들을 방문하신 분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부르실 때에는 꼭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만약 이제 우리도 벤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돼서 이제 어디를 방문해야 정말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게 된다면 그때 거기에 있는 벤 아담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똑같은 벤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 사람 이렇게 부를 거. 그
그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로 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내가 그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 누구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뜻으로만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되면 나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사람의 아들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불러야 할 것은 그 사람의 그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 맞으면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벤아담 사람의 아들 아직 사람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낳은 사람의 아들인데 왜 그에게 그렇게 방문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라니까 방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그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쫓아서 도무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방문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그 시편을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옮겨다 쓴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헬라토사스 아우톤 브라키 티팔 앙겔로스 도세스 카이티멘 에스테파노사스 아우톤 카이테스테사스 아우톤 에피타 엘가톤 케이레로스. 또 이게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판타 후페탁사스 우포칸토 톤 보던 아우투 엔카르토 우포탁사의 아우토 타판타 우덴 아페켄 아우토 아뉴포탁톤 닌데 오포 오로멘 아우토 타판타 우포테타메나. 조금 전에 시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방문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잘 비교해 봐봐. 시편 좀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원문? 원문 안 갖고 왔어요. 시편에 천사보다 이렇게 번역된 말씀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엘로힘은 뭐죠? 멜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멜로힘,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원문대로 읽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가 번역이 될 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멜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천사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아마 논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결론을 천사들이라 이렇게 아마 결론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멜로힘을.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식 속에서 지금 천사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버지보다 좀 못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육신을 쓰게 되니까요. 근데 그 아들은 여기 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스스로는 사람보다 못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네가 육신을 입어야 된다. 나보다 못한 상태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신보다 못한 거야. 당연하고 나는 생축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모든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제물이 돼서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서 이제 모두가 당신의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천사보다 이렇게 번역된 것은 멜로힘입니다. 그런데 못하게 오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 일은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을 도무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하고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아주 의미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에게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그 부요, 대개 부자의 아들들은 그 부요를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부여를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부자 아버지는 젊어서 정말 가난해서 참 숱한 고생을 거쳐서 그 인생 살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아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부자입니다.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와 동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재산 다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근데 그 부자 아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로, 이건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재산 아니냐, 부아니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난 내가 따로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고, 비웠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실제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다 나눠주고 호를 단수로 딱 두 발로 서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리라 했다면 그 예수님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가신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을 이게 왜 내 거냐? 이건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다. 그걸 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우니까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과 같이 된 것을 또 바울은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모양이거든. 하나님의 모양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종의 모양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양을 해서 종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면 죽기까지. 왜? 그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높여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랬더니 좌편과 우편 우리가 늘 잘 검토해 있죠. 이제 우편이라는 것은 육신의 편을 지나가서 영적으로 앉았고 땅에 속했던 땅에 거하던 분이 하늘에 거하게 되고 이런 그 시공에 속했던 분이 시공을 초월하게 되는 그게 곧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잖아요. 히브리 성경 그 여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행하는 땅에서 하늘로 여행하는 존재죠. 땅에서 하늘로 여행하려면 아버지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에 이제 이 공부도 하고 뭘 해서 보면 여기 와서 공부하지 않은 이들보다 깨닫는 게 좀 늘어나고 뭔가 아는 게 있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그걸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것을 움켜쥘 것으로 여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본체까지도 비우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뭘 좀 알았다고 야 너 그렇게 몰랐을 때겠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 나눠줘야 되거든요.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됨으로 더욱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실제 우리의 존재는 더욱더 작아져야 하는, 우리의 존재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렇게 낮아지셨더니 비로소 높이 들어 올려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뭐 정의사회 뭐 구현단이니 뭐냐 하는 사람들 지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정의로 구현할 수 없다고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낮아졌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면서 자꾸 흘러나가면서 딴 것이 가득 차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아직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복종케 하셨는데 만물이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케 하셨고 다 복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한다. 실제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양이 안 이루어. 모양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들이. 그 형제들 때문에 그러하다 이게. 마다들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는 뭐 만물을 복종케 하셨는데 마다들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에게도 만물을 복종케 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만물을 복종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빠져든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든 딜레마. 아니 만물을 너희에게 다 복종케 했는데 너희가 너희됨을 이루지 못하니까 만물이 복종치 않고 있으니 이게 참 큰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만물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 근데 그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만물의 속성이 내게 복종하게 되면 밖에 있는 만물 자동적으로 복종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 뭐냐? 마다들에게 주셨던 그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케 하셨는데 그 마다들은 또 그 형제들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종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게 그때가 와야 하는 것이죠. 만물이 복종케 되어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형제들이 그 마다들을 닮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마다들과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 속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지 못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턴데 브라쿠티 파르 앙겔로스 헬라 토메논 블레포멘 예순 디아토 파테마 투사트 독세 카이치메 에스테파멘 호포스 카리티 데우 휘페르 판토스 게우세타의 사나츠. 자, 만물을 복종케 했는데 그 형제들은 만물을 복종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첫사람을 썼기 때문에 그저 첫사람이 죽는 거 보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부활의 실정들이 볼 때는 이 죽음은 사망의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죠. 옷을 벗는 거란 말이죠. 육체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기 위해서 육체의 옷을 벗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첫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옷을 벗는 그 일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물을 복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망의 고난, 파트망, 사람들이 그 사망의 고통, 말하자면 사망의 그림자인 줄 모르고 계속 거기에 지금 눌려 지내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 자기 형제들이 겪고 있는 그 말하자면 육신의 고통, 고난, 그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걸 겪었더니 그걸 겪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셨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말하자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영광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오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죽음이 지나가는 거죠. 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죽이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그거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에게서 이미 죽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죽음을 맛보셨다 그랬어요. 맛본다는 건 뭡니까? 맛본다. 음식을 해서 맛을 본다. 맛을 본다. 여기 죽음을 맛본다. 그래서 전에 그렇구나. 우리 이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는구나. 욕심을 떠나보내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자, 이런 걸 떠나보낼 때마다 뭘 맛봅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거든요. 아예 죽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 죽음을 맛봐야 우리에게 부활의 참생명이 늘 약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죽음을 맛보는 형제 자매들이요. 네? 그게 무서워서 죽음을 맛을 보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데 왜? 부활로 오는 거니까 이걸 맛을 봐야 부활로 오는 건데 그 맛 보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죽음을 좀 맛있게 맛을 봅시다. 아멘. 근데 잘하네. 맛있게 맛을 좀 봅시다. 그래서 내게 어떤 역경이 오고 뭐 이런 게 올 때 이거 맛보라고 보내주셨네.
인생을 보는 눈이 아주 신선해져 가지고 그저 기쁨으로 들떠가지고 이거 맛배기 왔네 그러면서 아이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뭐 해서 지난번까지는 맨날 그냥 수심해가지고 자꾸 너 도대체 사는 중인지 모를 것 같은데 요즘 너는 얼굴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네. 그래서 이게 맛보기라는 게 맛있는 걸 맛보기 위해서는 그 쓴 것을 좀 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실존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죽음을 맛보는 인생이구나. 죽음을 맛보면서 간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맛을 보셨으니 그 형제들도 다 당연히 맛을 봐야 영광과 존귀로서 관을 씌우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카이티 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버려가지고 그냥 띄어버리죠. 띄어버리고는 그래서 나가는 상관없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카이티 데오 아무 정관사도 없고 이걸 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카리티테오 나를 하나님이 되게 하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나를 나되게 하는 신이 되게 하는 카리티테오 그 은혜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을 맛보신 것은 그냥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함받은 모든 형제들이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 원문을 읽을 때 이 관세가 있느냐 정관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게 되면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다가와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약동하는 신됨의 은혜일 수도 있고 이게 좀 굉장하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프레 벤 가아라우토 디혼 타판타 카이디후 타판타 폴리스 휘우스 에이스토산 아가본타 톤 아르케본테스 소테리아스 아우톤 디아 파제마톤 텔레오사에 이게 참 저는 오래전에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어떻게 또 고난의 주를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어찌 그분을 온전하다 하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했는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자 얘기했죠. 마다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보지도 않고 죽음을 모르는 분, 죽음을 맛보시지 못한 분이면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사람들이 죽음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 못 가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면
아니 봐라, 나는 이 죽음을 맛보고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뭘 어떻게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구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구원하겠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는 그저 영광일 뿐이지, 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는 존재들의 그 죽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맛보셔야만 인생들이 맛보아야 할 그 죽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그 파티마처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자기를 다 비우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들을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그들과 같은 고난을 겪고 그들과 같은 죽음을 겪고서 일어서야만 내가 받아들이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그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 수 있겠구나.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구원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르케가 근원이잖아요. 아르케고스는 그 근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아르케고스, 그래서 저는 구원의 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구원의 근원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요. 구원의 근원자, 그 구원의 저의 구원의 그 근원자 되신 그분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이렇게 하신다. 영광에 있어서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있어서도 온전하시다. 그래서 상천하지의 주님이 되신다, 이런 얘기죠.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데가르 하기야존 카이 호이 하기야조메노이 엑스 헤노스 판테스 디헨 아이티안 우크 에파이스 큐네타이 아델푸스 아우투스 카이. 그러니까 받아들은 그 형제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그 형제들이나 다 누구에게서 낳느냐? 하나님께 낳아짐을 입으니까 하나에 속해 있다. 하나에서 낳은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낳기 때문에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 그러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찾아내라.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보따리도 줬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시니까 낮은 자리에 있던
그들이 전부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금이 가장 누추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앉았다 그러면 그 자리가 임금이 왔던 자리라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왔었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가 된 것이죠.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곤 아판겔로 토 오노마스 토이스 아델포이스 무 엔메소 에클레시아스 문에소세. 이거 요한홈 읽어보신 분들은 이 해석을 봤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시편 22편. 여기가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사파르라고 해서 사파르는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기록한다. 근데 사파르의 PL 동사입니다. 사파르의 PL 동사. 칼 동사에서 PL 동사로 변화되면 강의, 아주 강력한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인다. 죽인다는 동사, 칼 동사가 PL 동사로 바뀌면 잔인하게 죽인다. 이렇게 의미가 바뀝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기록한다. 기록한다가 이렇게 노트에 기록한다든가 기록한다의 그 동사가 PL 동사, 강력한 의미의 동사로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요? 색이다. 새긴다. 새겨 넣는다는 얘기죠. 여기는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는 PL 동사의 감각은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 가슴에다 아예 새겨 넣는다는 얘기죠. 아사페라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새겨 넣는다 이러네. 그냥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 신비에 새긴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에 아예 새겨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워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되는 그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아예 새겨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겨지지 않겠죠. 이쪽 귀로 들었으면 여기로 내려가야죠. 그 가슴으로 또 내려가야 새겨지는 거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새기고 그다음에 베토크 카할 여기 지금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교회란 없다. 에클레시아다. 그냥 에클레시아로 부르라. 에클레시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나의 나됨. 시공에서 시공 너머의 근원으로 불러냄을 받은 나. 육체에서 영으로 불러냄을 받은 나와 나인 동시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또 그런 관계성. 그게 에클레시아다. 근데 히브리어로서는 그게 카할입니다. 카할은 원래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이걸 지금 에클레시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되면 의미가 확 변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회라는 그곳은 뭐냐면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헌금 내고 찬송 부르고 거기 모여서 뭐 하고 그러니까 거기 뭐가 빠졌나? 나의 나됨은 완전히 거기서 다 소용해 버렸어요. 나의 나됨이 있고 나서 나의 나됨을 이루라고 하니까 나와 너와의 또 모임이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나의 나됨은 싹 빠져버리고 건물이 있고 헌금이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뭘 이루냐? 종교인밖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종교인으로 불러냄을 받은 카할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게 에클레시아죠. 그 에클레시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해야죠. 이제 멸망할 이들을 불러서 형제가 되게 했으니 그 형제들의 모임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그 다음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파린 에고 에스마인 페포이토 에브아우토 카이파린 이두 에고 카이타 파이티아 하모이 에동켄 호베오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걸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 형제들이라,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페이토는 의지한다, 믿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은 납득한다는 것입니다. 납득. 납득은 믿음과 하나 돼야 됩니다. 납득.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납득이 돼야 됩니다. 마음속에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납득이라는 의미를 가진 페이토가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게 납득이죠. 믿음이 있는 자야 온 세상에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페이운타 파이디아 케키골노네켄 사르로스 카이 하이마토스 카이 아우토스 파라플라시오스 메테스테켄 톤 아우토 히나디아 토사토 카타 그레세 톤투 토브라조스 콘타 투사투 투테신 톤 디아볼로.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밖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루신다, 이제 나오시고 또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2장 14절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서 이 성경 해석이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는구나. 혈육에 속했던 자에게서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도 혈육에 속해 있지 않고 말씀으로만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을 쓰시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인 그냥 말씀으로 계시면 그냥 말씀일 뿐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최종적인 그 목적이 뭐냐? 이 파이티아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예수께서 오신 것도 결국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오셨구나.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2장 14절에서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전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이게 도무지 무엇에 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보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보냄을 받고 그게 알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잖아요. 이것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안다면 잠깐 죽음과 고난을 맛보는 건 나를 나되게 하는 이 맛보 이거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라플라시오스 그는 육체와 비로소 우리가 똑같이 속하셨는데 또 다른 점이 있죠. 우리와 똑같으신데 또 다른 점이 있죠. 그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마귀를 없이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해서 마귀를 없애버렸으면 그 마귀를 없애버렸으면 이제 마귀가 작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를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또 왜 마귀는 아직도 있는 그 카타그레오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말은 카타그레오는 작동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작동하지 못한다. 아예 마귀를 없애버렸으면 그 다음엔 마귀가 작동을 하지 못해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안에서는 마귀는 작동하지 못하게 하셨다. 영어로는 make idol. 이전은 waste는 그 전에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안에 있어서는 마귀는 뭐냐? 쓰레기다! 그런 말. 근데 그 쓰레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마귀 같은 귀신이었다. 뭐라는 얘기야? 로컬 처치에서도 그 쓰레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귀신이나 마귀나 이거 전부 쓸어버릴 쓰레기이기 때문에 더 공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리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지식, 마귀라는 지식, 귀신이라는 지식은 아직도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시작해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버릴 존재들이다. 버려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쓰레기로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카이 아팔락세 투도스 호소이 포보사나투 디아판토스 토투젠 에노코이 에산 둘레. 육신의 첫사람은 그 우리가 맛보기로 오고 있는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영원한 건 줄 알고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호부사나트 다 지나가 버린. 왜 지나갔습니까? 이미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던 마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다 쓸어버렸으면 당연히 이 죽는 거, 이 죽음을 그저 맛보기로 오는 거, 거기에만서 종로를 하던 데서 우리는 풀려나죠. 거기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여기서 다 지금 풀려나게 하시는 거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가르 데포 앙겔론 에피람마타이 알라 스페마토스 아브라함 에피람마타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함이라. 여기 자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페르마 씨잖아요. 씨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뭐죠?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저는 이 씨에 대해서 좀 묵상한 때가 있는데 이 씨야말로 귀하다. 씨는 자손인 동시에 또 조상이다.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서 다 마지막에 또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지면 또 조상이 돼가지고 또 나무가 자란다. 이 씨야말로 조상인 동시에 자손이구나. 이게 아주 정말 귀하게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인 동시에 또 우리의 자손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된다는 건 나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주 신비한 일은 이 씨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베레시티 레시티가 뭐라고요? 그 씨예요. 씨, 근원, 씨. 그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 땅에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만 하면 그냥 자라가지고 다 씨를 맺잖아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의 씨가 우리의 믿음의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그래서 스페르마, 레시트, 그다음에 아들, 피오스, 이게 전부 좀 씨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스페르마, 이거 피오스 아들, 레시트, 이게 전부 씨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기만 하면 어디다가 믿음 속에 받기만 하면 그러면 그저
때를 따라서 자라나고, 때를 따라서 꽃이 피고, 때를 따라서 나비가 오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믿는 게 아니구나. faith, 납득해야 되는구나. 납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납득을 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경이 66권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명을 해주는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제 납득하는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내게서 솟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점점 성장하게 되겠지요.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된 오페일렌 카타파미타 토이스 아델포이스 호모요데나이 히나 엘레몬 게네카이 카이 피스토스 아리키에레오스 타브로스 톤데온 에이치도 힐라스 케스타이 타스 하마티아스 투라. 아까 힐라스코마에 얘기했잖아. 이제 달래는 거 여기 지금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힐라스코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달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달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달램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의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 달램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왜 저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했느냐 하면, 피스토스는 충성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피스티스에서 나왔죠. 믿음. 아주 믿음이 충만한 이런 뜻이죠. 믿음이 충만한 그 대제사장이, 아버지를 향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같이 됐을 때 호모요 모양, 이 헬라어의 모양은 호모오시스거든요. 호모오스에서 나온 명사형이거든요. 호모오시스. 얼마나 감사해요. 마다들은 그 형제들과 같이, 아주 전적으로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호모요 되나요?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됐었대요. 똑같이 됐었으니까 형제들이 할 일은 뭡니까? 마다들처럼 또 같이 되는 거죠. 마다들이 먼저 그 형제들처럼 똑같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 마다들과 마다들을 닮는 그 일이. 그래서 호모요. 그래서 호모요도 알파, 오메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장세기에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베짤면을 키트무테노 했을 때, 키트무테노, 호모요시스의 알파는 마다들이 먼저 육신으로 오시는 일이 이미 그때 말씀이 되어져 있었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여기 보니까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다른 모든 말은 아니고 피스토스, 충성된, 믿음이 충만한 아르케에로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의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 대제사장의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호모요 같이 되는 일이죠. 그게 주님과 같이 되는 일인 것이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엔호가르 페폰덴 아우토스 페이라스테이스 주나타이 토이스 페이라소메노이스 보헤데사. 예.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스스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인생들이 겪는 그 시험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시험을 받는 것까지는 우리와 똑같으시잖아요. 시험을 이긴 것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처럼 그가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는 존재, 그와 똑같은 존재, 그 호모요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시험을 이기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구원의 세메yon, 구원의 징조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기겠는데, 그게 테라타, 그게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쫓아서 그가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를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신다잖아요. 시험을 이기도록. 그가 다 그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으니까 능히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하지 아니하고,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지 하면서 자꾸 불평을 하게 되면 시험에 자꾸 빠져들게 되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소서 하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이들은 시험이 안 오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시험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돈도 벌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내게는 뭐 그런 행운도 안 오나, 자꾸 그런 게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 시험을 기다리는 거죠. 시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게 시험이 오면, 이것을 지나가 견디도록 나를 도우소서. 여기, 보태어, 도우신다잖아요. 그가 받은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것을 쫓아서 다 아시니까, 도우신다. 지금 도우시는, 이 장은, 우리 여행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누가 도우시느냐? 마다들이 돕고 계신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하겠습니다.